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뜻밖의 선물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릴 때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삶의 고단함이 밀려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다 보면 감사보다는 한숨과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두려움으로 살죠.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을 경험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절망 그 자체의 병이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속에 설레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보다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명 모두가 똑같은 절망 속에서 똑같은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와 엎드렸던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자 했던 그 간절했던 10명이 모두가 다 병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돌아왔을까? 여러분의 삶은 9명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한 사람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내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은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절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접경 지대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리셨어요. 이곳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절망의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이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멀리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에는 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이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음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멀리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거기에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만나더라도 100규빗 약 45m의 거리를 항상 두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죠. 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려도 그게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들은 삶이 너무나도 고단했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어요.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을 한 마을에 묶어놓고 그들과 함께만 살라고 이 사람들을 격리시켰다라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가보셨죠? 여수에 가면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했던 또 귀한 목사님이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유명한 또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성박교 성도들은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명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1등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자살이에요. 왜 자살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들이요, 삶을 마감할 때 그냥 마감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별을 한대요.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말을 한대요. 그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를 들으려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귀를 기울일 만큼 우리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가정 돌보기 바쁘고 자녀들 챙기기 너무 바빠요. 직장이 더 바쁘고 내 꿈 이루고 취미생활 하는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쁩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뭐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축복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아픔을 좀 알아달라라는 이 간절한 외침. 그 외침을 보면서 예수님은 멈춰 섰다라는 것.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 앞으로 찾아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될까? 제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알아서 축복 주시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간절함을 주님은 기다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내게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간절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 저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작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은혜는 순종의 길 위에서 임한 전인적 치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짖는 그들을 보시고 이 즉각적인 치유 대신 독특한 믿음을 하나를 요구하셨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했을까?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 아무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세상의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아마 가슴 벅차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눈물이 저절로 흘려졌을 거예요. 그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말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4절 후반부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와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했을 때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설레었으면서도 마음속에 순간적인 이상함이 감지됐을 거예요. 뭐야, 지금 고쳐주는 게 아니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슨 안수를 해주거나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바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병을 고쳐주는 거 아니었어? 아직 병이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들은 아마 고개를 순간 갸우뚱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병 환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는 나병, 손에 진물이 흐르고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고 욕창이 나 있는 그 나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지금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요? 아니, 예수님 지금 병을 고쳐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직 손에는 진물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아니, 여기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면서요. 라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요.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때 연회장에 술이 떨어졌죠. 이 연회장인 사람들이 이제 술에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술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난동을 폈겠습니까? 주인장, 술 더 가져와. 근데 술이 없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저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마 종들은 물을 떴는데 이걸 연회장에 갖다, 이건 아닌데, 이거 이러다가 연회장 사람들한테 우리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어땠어요? 그 종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가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순종할 때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마쳤어요. 이제 곧 앞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마지막 관문이 있었죠. 뭐? 요단강이 있었어요. 당시에 우기여가지고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할 정도로 이 물이 범람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을 해요. 누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전에 보여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세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 또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결국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은 그 메시아의 말에 순종하여 제사장 앞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기적을 눈에 보였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아픈데 이 몸이 건강해지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나아지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기적이 보여져야 순종한다라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늘 망설여요. 늘 믿음 앞에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제서야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울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직 손에 진물이 흐르고 나병의 수많은 병들이 몸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순간 이 10명의 환자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내 몸에 나병이 나았구나 라는 얼마나 큰 기쁜 감격을 맞이했을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발걸음에 순종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또 일터로 나가는 길에 또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은혜는 치유를 넘어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감사의 은혜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죠. 이 10명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에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려서 늘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병에 고쳐짐의 순간 눈이 멀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으로 돌아갔겠죠. 자신이 보고 싶었던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자신들이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을 향해 갔겠죠. 내 병이 고쳐졌다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은 평생을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병이 고쳐지고 난 후 보여졌던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 삶, 이 예배의 이 설교의 절정이고 결론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를 베푸신 근원이자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단어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감사였대요. 근데 이 감사하니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 성찬식의 언어가 바로 유카리스티아예요. 따라서 이 성찬식은 이 감사의 이 단어에 시작된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따라서 성찬식은 감사의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감사는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해줘요. 본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 나 한 사람을 희생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갈 때 오늘 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병들이 많아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병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면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침받으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무릎에 여러분 그 아홉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렸던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을 그저 축복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단어 하나를 할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삶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는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참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단의 올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살아가는 성밖의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밖의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